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함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잘 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 찬찬하게 생겼잖아요. 찬찬히 운전을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택시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어서 제가 급정거를 했는데 그대로 한 번에 3개 차선을 이동을 해서 뭘 했을까요? 손님을 태웠습니다. 손님을 발견하고 그냥 교통 흐름을 무시하고 확 끼어드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화도 좀 나고.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택시 때문에 저처럼 깜짝 놀라거나 화가 날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 일이고 며칠 전에는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탔다가 그 기사분께 좀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전에 택시가 8,800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구 대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93년도에 엑스포를 하고 나서 그 엑스포 후에 택시들 숫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으니까 택시들 숫자를 쭉 늘려놨다가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택시들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감차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800대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과잉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유독 택시들이 빈 택시도 많고 길거리에 서 있는 택시도 많고 택시들을 다니는 택시들을 보면은 그냥 빈 차로 다니는 택시들도 많다고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택시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왜 저러냐 하고 난폭 운전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 어떤 다급함으로 보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의치 못한 상황에 있는 그 아버지들의 초조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잉 공급이 택시뿐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직업들이 모든 환경들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사업장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경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모두가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래학자 홍성국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수축사회라 그리고 책을 썼는데요. 수축사회란 말은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좀 위축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경제 상대는 로봇도 될 거라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좀 국가가 정치인들이 뭔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법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데 우리가 뉴스를 본 것처럼 나라는 엉망이고 그래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방치되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탄식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야고보서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삶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뛰어넘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어려운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요맘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가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제 핍박을 막 시작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한 핍박이 이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예 모든 생계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상인 길드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인 길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80% 90%의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이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죽으란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도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각박한 세상이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우리라고는 가히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어려운 세상,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세상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에 와서 좀 은혜도 받고 세임도 얻고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좀 그러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더 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고 교회 와서 세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차별이 있었다고 말해요. 문제는 교회 리더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고 야고보 2장은 말합니다. 좀 옷을 괜찮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교회에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좀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다 싶으면 그런 성도는 신경 쓰지 않고 구석자리로 안내하는,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을까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또 시험 들고 또 실족하는 이런 상태, 외적으로도 시험 들고 내부적으로도 시험 드는 이런 상태가 바로 초대교인들의 상태예요. 안팎으로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의 첫 말이 뭔지 아세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1절에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왠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뜻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if가 아니라 when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when.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다만 언제 당하느냐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실족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 시험이 무엇인지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는 시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페이라스모스예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재련하고 연단한 끝에 그 결론은 뭘까요? 성장과 성숙이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복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페이라조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전혀 달라요. 이 두 번째 페이라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건 유혹입니다. 그 끝이 뭘까요? 파멸이에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는데 그 13절에 나온 단어는 이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 그 결론이 파멸과 끝장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끝은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겪고 교회 내부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족될 때가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때로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하다,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왜 오는가 질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시험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은 대적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극복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는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인가. 잘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달려 있을까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시험들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그 시험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어렵고 버겁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왜요? 사단의 시험은 대적해서 이기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잘 극복해서 그 시험의 끝에 열매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는 뭐라 얘기하냐면 의심이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둘을 보고 둘에게 이제 숙제를 하라고 하면 숙제를 앞두고 보통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가끔 세 번째 반응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 숙제할게요 하고 활짝 웃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전설 속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라고 하면은 보통 첫 번째 반응은 안 합니다. 숙제를 안 하고 뒤로 미루고 놀아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숙제를 안 하고 미루고 놀면 마음 한구석이 어떨까요? 영 찜찜합니다. 이렇게 계속 놀다가는 분명히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있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한구석에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놀긴 노는데 저희 아내가 때린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놀긴 노는데 마음 한구석이 항상 좀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찜찜해요. 놀긴 노는데 놀아도 제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 한구석에 이대로 가다가는 혼나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들어올 때 어떤지 아세요? 제가 보기엔 시간적으로 충분히 놀았어요. 근데 지들 입장에선 찜찜하게 노니까 논 게 아니잖아요. 불만이 가득해요.
충분히 놀았는데 불만이 가득해서 들어와요. 제대로 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일단 혼날까 봐 숙제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벌써 다리가 책상 밖으로 나와 있어요. 막 덜덜덜 떨면서 벌써 놀궁리를 하고 있고, 형이랑 동생이 계속 축구하고 싶으면 숙제 풀다 말고 자꾸 축구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일단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공부해도 공부하는 게 아닌 상태가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즐기자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집중하자니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노는 거 보니까 나도 주일에 좀 한번 빠지고서 놀러 갈까? 놀러 가는데 마음이 찜찜하죠. 그 식사 기도를 좀 길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노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상태가 제대로 막 마음껏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집중해서 이기는 삶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어쩜 우리 상태가 아닐까요?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으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만 계속 시선은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걸음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발걸음, 그 본질은 계속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어땠는데,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결국 그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로부터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광야 같지만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비에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칭의의 구원만 받고 죄의 노예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하는 과정을 어정쩡하게 있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보니까 의심하게 되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친구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자꾸 마음속에 한켠에 이게 괜찮은 건가? 자꾸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모두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라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르다 마음속에 계속 두 마음이 있어요. 마르다의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무덤이 보이지요.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마르다야, 자꾸 어딜 보고 있느냐? 무덤 보지 말고, 너의 환경 보지 말고, 너의 상황 보지 말고 네 앞에 누가 있는지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하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결국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식당 가면 주인이 저를 답답해 하거든요. 빨리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가 집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우리가 40일 첫 주에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있는 가족들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 있는 직장 사람들도 복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믿고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로마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돼요. 아브라함이 80대만 해도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조급해서 결국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근데 100세가 다 될 무렵에는 본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이루십니다. 기름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채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으로 반응하면 의심한 만큼 불행한 결실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믿음만큼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풍랑 위를 딛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는 순간 풍랑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보면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집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이를 여러분이 걷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풍랑 위를 여러분이 걸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집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한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에는 의심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인내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내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연히 만나지만 그 시험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인내는 그저 꾹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보니까 인내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고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좀 견딜 만한 거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걸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양육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신앙도 좋고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가 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억지로 인내하라면 인내하겠지만 기뻐하면서 인내하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인내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양육 때 제가 들었다는 질문, 내가 신앙이 좋은데 왜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한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우리의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노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면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막 봉지 들어주겠다고, 무거운 거 들어주겠다고 해봤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을, 모든 걸 둘러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건 전부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매한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그것이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끝에 가서 뭐라고요?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견딜만 한 것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분량,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있고 그 시험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플랜 B, C, D를 준비한다 해도 빈틈이 보이고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을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잘 구비시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마치 우리를 도자기를 굽듯이 뜨거운 불 속에서 잘 연단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릇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기도 온도계를 채웠습니다. 뭐든지 간에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밥을 짓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죠. 밥이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밥솥을 열어버리면 그 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연단은 좋은 것일수록 여러 번 도자기 굽는 거 아시죠? 홍삼도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게 귀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를 시험들을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익지 않았는데 밥뚜껑 들추지 마세요. 우리 반절 들으면서 함께 슬라이트 엣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잠깐 일시정지 잠깐만 멈춰봐 이러셨는데 그게 끝난 것처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것처럼 혼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쉼표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헝클어서 망쳐놓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물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시험은 고통으로 끝나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괴로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반드시 그 고난이 그 시련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여는 축복의 재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 반드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앞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다면 담대히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반드시 면류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안에 낙오자가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